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있고 그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요. 제가 읽겠습니다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율법에 동의하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니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수사할 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벌벌개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우리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오 목사님께서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우리들이 참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갈등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그 언어라는 그 자체의 원어를 보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 이 두 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그림 같아요? 칡나무 할 때 칡갈, 등나무의 등. 근데 이 두 가지의 나무는 서로 무엇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이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요. 근데 이 한테 식물은 같이 엇갈려서 한데 같이 힘이서 목을 쪼듯이 강하게 쪼으면서 올라가는 것이 이 식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다 나왔습니다. 칡갈자, 등나무. 그러니까 두 개의 가운데서 충동적이고 정말 어떤 목적이 돼서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없는 고통. 이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기 살면서 갈등을 안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세상 살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면 중국 식당하면 갈등이 뭐 있어요?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뭐라 생각? 짬짬이 해가지고 반씩 나눠서 해결해. 교육을 선택할 때 사회적인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항상 갈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구원 하나님의 삶에도 신앙생활할 때에 갈등을 겪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지만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때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입조심해야 돼 입조심 못할 때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벌컥 내었지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내가 화내지 않아서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든 삶의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는 구원받고 그런 갈등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사람인도 그런데 정말로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갈등을 겪었다는 그 내용, 그 고통을 얼마나 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두 가지가 더 갈등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그 갈등. 그런데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긴지 아십니까? 2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그 누구께도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면서 그 괴로움을 표출하고 탄식하는 모습.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의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갈등도 없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고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굳게 누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한 예고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그도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중 인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인격자라는 사진 찾아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 믿고 찬양하고 말씀 믿고 기도할 때는 주의하면서 무릎 꿇는 사람, 밖에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생활. 이것이 뭡니까? 이중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성품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로부터 육체로부터 물려받은 제2의 성품, 육신의 몸의 성품. 두 번째 예수 믿을 나의 구주인 영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삶은 내 안에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추구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성품 있죠. 육신에 따르게 되는 성품, 영으로 따르게 되는 성품. 이 두 가지인데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을 생각. 영적인 사람, 영을 해가는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영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것이가 우리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도와 똑같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가 어떤 갈등을 느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 이런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은 행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찾지 못한다.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곧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내가 있고 다른 것은 행하는 내가 있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하는 내와 행하는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나는 원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원하고 그걸 하기를 결심하고 마음 먹고 하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행치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치 않는 오히려 다른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원하는 만큼 내가 과연 실천하냐 행동에 옮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내면은 두 가지 갈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입 조심해야지. 하는 영문 돌리니까 영문 가지고 입 조심해야 돼요. 그래, 성질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입 조심 안 하잖아요. 나온 대로 마음에 생각해 옛날에 육신에 있던 그 성품이 확 쏟아지잖아요. 이거 뭐 저도 우리 일하다 보면은 뭐 성질은 뭡니까? 아 그래서 안 되는데 하면서 막 화를 벌컥 내가지고 막 했다가 돌아가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내 육신이 살아있어. 아예 내 마음속에 죄의 금성이 살아있어서 그 죄의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국의 갈등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31절에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몇 번요?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시작. 베드로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으시면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확신에 찬 모습, 자신 있는 모습으로 강하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시면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완고하게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결심만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이따가 대제등에 하찮은 하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나세렛과 나세렛 그 예수 함께한 사람이 아니냐니까. 뭐랬습니까? 무슨 말인지 나는 말 알아듣지 못했다. 무슨 말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다. 그다음 또 와서 너도 그들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3번째 와서 아니 네 말하는 tul분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하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71절 시작. 그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은 뭐냐? 그냥 못 알아듣는데 뭐 하면 있어요? 저주에 돼. 저주. 그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만들고 금유선을 만들었다니까 성질이 어떻게 돼요? 그 돌판에 갔던데 우선 집어던진 거죠. 그뿐입니까? 반석은 물을 하기 위해서 물이 없어 있을 때는 그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는데 모두가 돼요. 성질이 돼요. 두근거든요. 그뿐만 이집트에 있을 때입니까? 자기 동족 싸우는 것을 어떻게 돼요? 히브리 사람을 주먹 쳐주고 그때 그 성질이 안 내리세요. 또 이 모세는요. 이것이 꼭 베드로의 마음입니까?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모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만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우리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성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 18절도 알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은지 내가 아느니 원하면 내게 쓰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요, 인간의 윤리적 도덕편에서 기준이 된 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영혼의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선한 분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인간의 심령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가 말했다. 왜? 인간은 아담 위에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야 그 마음속은 죄의 성품을 가졌고 그 죄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습니까? 악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지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었대요? 하나님의 모양과 한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분자한 이후에 자기 셋을 낳았다. 그 셋을 어떻게 그걸 낳았냐 아십니까? 창세기 5장 3절 보십니다. 자, 시작. 아담이 130년을 사며 자기 모양으로 자기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다. 누구 모양으로 누구세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을 알아낸 그때부터 뭐가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아담의 모든 인간이 그 마음속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성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결심만 해도 결국은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선이 없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육신은요 참 연약하죠.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갖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간이 되는 것이 다 행할 수 없는 결과가 되도록 옹호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 어디 기도하라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보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자니라 네가 한 시간도 깨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8절 참으로 영은 준비되었으나 육이가 가다다. 영적으로는 충분히 준비되고 시험에 이웃은 준비되었으나 사람 뭐가야 육신이나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일하고 보면 피곤하다. 그래서 아이 말씀 좀 많이 듣고 자다 딱 보면 잠이 슬었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마음은 뭐니 뭐야? 육신이 연약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옛말에 인심은 조석변이요 작심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저녁 바뀌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2021년도에 믿음 생활에 대한 결심과 작심, 신앙생활 작심을 했잖아요.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지. 잘 지켜주니까? 작심 3일 동안 하면 그거 잘 하신 거예요. 잘한대요. 이것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대모는 그 율법 누구도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지켜 노력했습니다. 율법 지금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속에 죄라는 것만 자신이 죄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할수록 더 많은 죄를 바로 발견할 수 없는 이 사도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우리 인간 마음속에 죄진 인간의 모습 속에는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죄의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서 늘 우리는 갈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바울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뭘 보냐면 그러면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뭐요? 죄니라. 20절에 보고 시작.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뭐요? 내가 원하는 성치 않은 오래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삶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있어요? 내가 아니라 누구요? 내 안에 죄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이 있다 했어요. 거듭났다고 해서 죄의 성품이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다만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통해 우리 무려 의인으로 여겨주셨을 뿐입니다. 그죠? 아직 우리 마음속에는 그 아담 위에 그 죄의 성품이 마음속에 아직 자리 잡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면서 어느 누구의 지배를 무엇의 지배에 따라 삶에 따라서 판단이 결과가 달라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입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에 따라 따라갔냐, 아니면 죄의 법을 따라서 가냐, 달라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는 그 죄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성품의 이 죄는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튀어 올라와서 죄의 성품을 나타내고 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그 삶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의 성품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좋게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고 신앙이 있어 보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 같으나 그 속내는 자기만 알지요. 죄로 가득한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감동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도둑질한 젊은 청년이 교도소에 갔다가 그 교도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소해서 어느 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프로그램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는 늘 웃음 있고 기쁨이고 삶의 새로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본 어느 날 그 교회 그 청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이런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자녀입니다.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 마음속에는 옛날 도둑질한 그것들이 계속 생각하고 그게 가려고 마음이 쏠리는지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니까 실험을 못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조 조세희라는 분 아세요? 도둑질하는 걸 부자도 못하면서 간사하는 사람. 그럼 가보서 보험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고 성교생활 봉사 열심히 하다가 일본에 가 또 도둑질 있잖아요. 그걸 끌려 또 갔어요. 또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사다가 71세에 그러니까 돈 5만 원 훔치다가 걸렸잖아요. 그것도 그만 또 이 죄라는 것이요 참 끄떡이 죄요. 우리가 잠시 그러니까 정신만 놓치면 잠시 기만 두면요 이 죄라는 것이 튀어올라와서요 나로 하여금 죄로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성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세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마음속에 새로 뭔가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새로 부여받은 새로운 성품, 영원한 성품 이것을 갖지 못하니까 뭐가 남았어요? 육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끌기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크게 뭐 갈등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왜? 그들은 새로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역하시거든요. 이와 같은 갈등하는 게 당연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믿어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바울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21절에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느니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되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은 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과 싸워 내 지체들 않는 법은 죄의 법에게로 나를 찾아와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뭐가 함께 되세요? 악과 선이 동시에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치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라고 교회 열심히 주일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노력하고 정말 주님 뜻도 살고 이게 뭐라다.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내 안에 두 법이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 이 죄와 하나님의 법과 우리 죄의 법과 정말로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이 사실이세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정치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로잡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로잡힌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패배한 사람이 포로가 돼서 손이 묶여서 끌려 질질하는 모습.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을 타고 당당히 하는데 그게 포로된 사람 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밧줄을 다 아무 저항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죽지 못해 끌려가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 싸워서 하나님의 법을 이기는 개인이 괜찮은데 죄의 법이 우리를 이긴다면 우리는 마치 이 포로처럼 죄에 끌려간다. 역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작은 죄에 또 죄에 죄 거듭거듭하다 보면 그 죄에 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의 법에 질질 끌려서 따라하는 삶을 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나는 비참한 자다. 이 삶으로서 나를 우리가 건져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시면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내가 육신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 자,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이 이기면 뭡니까? 누구의 죄가 됩니까? 종이 됩니까? 육신의 종. 성령에서 성령은 성령 종이 됩니다. 우리 이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 싸움은 성령이 됩니까? 경건의 삶을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믿음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 장사하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장사하는데 이분 역시 도움도 있으면 부흥 받았습니다.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다 부흥받은 그 강의 그 기쁨 아시잖아요. 그 열심히 하고 장사하고 정말 그 품이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보고 그분의 얼굴이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그건 심한 거예요. 또 어느 날 얼굴이 회색해진 거예요. 저 성도가 왜 저래? 그 어느 날 그 목사님 찾아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안 올랍니다. 왜? 아니 장사를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장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지 않는데 그걸 몰랐는데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내 마음인데 그 거짓말을 항상 깨닫고 있는데 아침에 장사 저녁에 집에 누울 때는 잠이 안 온다는 거 도대체 괴로워서 이놈은 장사를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거짓말 또 계속 해야 되나 거기 있는 그 두 가지 갈등이 너무 버무려서 도저히 못사 잠을 못 살 것을 얼굴 해석지에 너무 고민해가지고 갈등을 못 사.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계속 거짓말하세요. 계속 거짓말 장사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당신에게 자매에게 가능성을 알 때면 그것도 알 때면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이런 성령께서 마신 그게 확신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 바로 살아있다 해서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정직히 그 부부 집에는 정말 정직하게 장사한 사람이다. 소문이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안 보내요. 정직하게. 그래 몇 전 거짓말을 엿바람보다 더 많은 장사가 부르렀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만약에 이런 갈등과 이런 싸움에 이런 것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보다 미리 하시든지 그 마음에 새로운 성령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승리 비결. 자, 4절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저 그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성질에 행실하는 주의 만약에 24절 25절이 없다면 이 로마서 7장은요 비관적이고 비참한 것을 끝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늘 갈등을 느끼다 끝나는 겁니다. 해결 하나 하지 못하고.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들만. 그래서 그 8장은 승리자입니다. 8장 1절과 2절 보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들을 정죄하느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자, 성령 안에서 걷는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다 보니 왜? 그 이름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죄 사망의 법 어떻게 해방됐다는 겁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단식은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부정적인 단식이 아닙니다. 희망적이고 소망이고 긍정적인 단식을 믿을 바랍니다. 이런 단식이 있으기에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눈이 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해서 눈물만 흘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단식을 하고 앉았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뭐랄까 예수께로 향할 수 있는 준비해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바울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내적 갈등을 함부로 누구에게 얘기하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위대했던 이 사도바울은 자기 내적 갈등을 다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난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하면 나를 건져내라는 정말 철저하고 처절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러 돌아갈 때, 율법 살려고 애쓰을 때, 그때는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전혀 그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럼 그는 이 갈등 속에서, 이 비탄 단식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단식 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단식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단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에서 벗어난 단식이 지금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보다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방향이 바로 이런 단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단식이 없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단식, 마지막 살지 못한 단식, 그들 한번도 그걸 깨닫고 단식 있는 사람은요, 가망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사도는 예수님 어떤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입으시고 마귀를 멸망하시고 모든 권세에 능력하신 큰 예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 구원해서 하늘보다를 다 내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죽으시는, 피 흘려 죽으시는 그분이 보니까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이루어주는 능력과 용기를 가지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부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서 이런 탄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서 그 결과를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참사여 또 완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이 뭐예요? 참시자. 믿음의 완성자.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범민함이 있습니까? 경험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망하고 좌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나이는 자기의 생명을 막 바꿔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에 나가면 이 갈등중이야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원하셨지만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하면 우리는 괴로워 고통하고 또한 갈등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우리의 정말 믿음의 위대한 사도가 이 갈등을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 중들 중에 정말로 믿음 생활할 때에 신앙 생활할 때에 주님 뜻을 따라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경건의 삶을 할 때에 아우며 반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던 그 죄의 성부에 부르짖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실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주께 해결받는 귀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